자, 오늘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리의 증거자 다윗에 관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상 16장에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서 번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수금을 잘 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삼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느낌이냐면 불가능하거나 무모한 싸움 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겉으로 나타나는 데이터와는 다르게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열광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일까요? 우리의 확신과 결단의 믿음만 있으면 무엇은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역시 믿음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반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또는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낙심을 해요. 그러다가도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일이 잘 되면 물론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낙심하고 그러다 다시 또 권면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믿음대로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어린아이의 신앙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장성한 자가 아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의 구조가 왜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진리의 증거들은 철저히 십자가의 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삼상 17장을 볼 건데요. 자, 삼상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자 유리한 곳에 그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7절까지 보게 되면은 가드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 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만 봐도 오늘 우리의 수치로 이해하자면 2m 30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키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흔히 우리서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제 네피림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수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골리앗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포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야트라고 해가지고 포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이 누가 골리앗을 처음 낳았을 때 왜 이것을 포로라는 뜻을 가지고 아마 그 이름을 적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라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다예요. 끌려가다. 그러니까는 포로는 끌려갈 때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냐면 벌거벗겨져서 끌려가요. 왜냐하면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긴 채로 이제는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는 벌거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바로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절에 다시 사절로 돌아가서 골리앗이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막 싸움을 막 일으키려고 막 액션이 크고 막 이런 자예요.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약 올리고 조롱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흥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어떤 행위로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지만 베나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자꾸만 단어를 말씀드리냐면 이 단어를 알아야지 싸움을 돋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골리앗이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나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이 베나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싸움을 돋는다는 것은 뭐냐면 두 군대가 있어요. 두 군대가 있으면 지금 두 진영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서 있냐면 지금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두 진영 사이에 골리앗이 서서 뭐냐면 싸움을 돋는다는 것은 나눠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벤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 베나임은 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뭐냐면 그 사이에 중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딱 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도두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리앗이 그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골리앗이 그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실제로 중간에 막힌 담, 성전에 이 담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담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간 있으면 거기 담을 딱 쌓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방인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쌓은 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중간에 담을 쌓은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쌓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자기들에게 옴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좀 전에 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 사이에라는 뜻을 했는데 이게 원래 빈이에요. 동사로는 빈.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인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빈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지혜와 명철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스스로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것을 쌓은 것이 되죠. 자, 골리앗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골리앗은.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그들의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두 진영을 가로막은 장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 유대교도 결국엔 뭐예요? 자기 안에 골리앗을 세운 거예요. 골리앗을 세워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엄청난 책망과 꾸짖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샬롬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래서 이것을 앞에 맥락으로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로 가른 것이 뭐냐 이거죠. 그 둘로 구분한 것은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다음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됨으로써 우리 안에 원수된 것이 없어지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 안에서 쫓겨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평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골리앗을 진멸하셔서 샬롬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리앗은 뭐예요? 그 골리앗은 우리 안에 할례 받지 않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뭐예요?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나타내시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얘기로 보자면 우리 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로 폐하셔서 샬롬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 3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새의 가문에서 막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간 그 세 형제가 있잖아요. 형들이 있잖아요.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가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17장 17절
아까 좀 전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서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치즈를 10덩이를 가져가서 천부장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볶은 곡식, 그다음 떡 이런 것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말씀. 볶은 곡식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치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치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방, 즉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10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완전한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부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보세요. 내 형들의 샬롬을 살피고 파카드. 이게 방문하다, 소집하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파카드 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셨다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지금 뭐예요?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샬롬을 이루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서 샬롬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샬롬을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증표를 가져오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상 17장의 전쟁터에 등장하는 것은 샬롬을 선포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2장 14절, 15, 16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림들을 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그 전도를 하면서 막 강론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건을 가지고 막 강론했을 거예요. 아니, 구약의 말씀으로 다 강론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그가 깨달은 것을 전했던 것이죠. 다시 에베소서 2장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로 할례 받은 자들이 너희들을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네들은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거를 갈라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판명이 되었던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려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지만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샬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골리앗의 구조가 진멸된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우리 안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 실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행한 것을 그냥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도 뭐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서 폐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은 근데 거기서 등장할 때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수금을 잘 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그래서 수금을 타는 것과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는 얘기가 같이 이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림을 계속 연달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영, 다 성령으로 나왔지만 영이에요. 한 영을 마시게 하였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즉 진리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각 지체, 각자의 모습과 각 기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단순히 작은 자가 큰 자를 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수치를 만드는, 아까 이 골리앗이 포로라는 뜻이에요. 즉 수치를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치를 만드는 요소나 구조들을 제거하여서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3상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이 외형으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아마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있어도 아마 어마어마한 모습일 거예요. 아마 기가 눌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키가 큰 자이고 용맹한 용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중간에 막힌다. 견고한 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아주 질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는 이 골리앗,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여정이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여정으로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도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엄청난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눌려 있어요. 지금 그가 고함을 치는 것으로 만들어도 그냥 후들후들 막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36절 보겠습니다. 3상 17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는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양을 지켰을 때에 그
때려잡았던 사나 짐승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게 됩니까? 4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맷돌 5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 전에 잠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서 막대기라고 돼 있잖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 그럼 이 막대기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다윗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나뭇가지 딱 꺾어 가지고 가서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 좀 좋은 거 있나 이렇게 살피는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마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싹트다라는 의미에서 어린 가지, 막대기, 장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보행을 위한 지팡이와 같은 역할도 하고요. 때리는 거, 징계를 위한 때리기 위한 용도로도 쓰입니다. 또는 무언가를 안내하기 위한 지시, 봉 같은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나눌 때에 그 목적, 나누는 목적으로 이 막대기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30장 37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여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얘기만 보면 너무 그냥 신기한 얘기예요. 신비한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밑에 있어요? 야곱이 라반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 밑에서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어떤 것을 하냐면 왜 이것을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37절. 아까 막대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가지예요. 가지. 이 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고 했어요. 껍데기를 벗긴 가지를 본 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끼를 베었어요. 근데 뭘 낳게 되어 있습니까?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돼요.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야곱의 몫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라반에 대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점 있고 아롱아롱하고 이게 검붉은 것은 자기가 가지겠다. 그리고 흰 양은 뭐예요? 당신이 가져라. 그러니까 라반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껍질을 벗겨버리니까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롱아롱하고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겉에 멀쩡한 양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에서도 희다라는 뜻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외식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것이 외식하는 거라면 야곱이 가지게 되는 얼룩얼룩한 것들,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율법으로 보면 뭐예요? 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검은 자입니다. 내가 굿슨 여인과 같은 자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럴지라도 4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얼룩하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튼튼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튼튼한 양으로서 이것이 뭐예요? 야곱의 몫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껍질을 벗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자, 이 내용이 뭐 중요한 건 단지 이거 거쳐가는 내용이지만은 그냥 결국 뭐냐면, 다시 3상 17장 40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 이 상태가 뭘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냐면 바로 십자가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딜 간 거예요? 시내에 가서 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고르는데, 이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볼 때도 시냇가에 있는 돌은 매끈매끈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 물의 흐름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가운데 뭐예요? 계속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굴러가면서 그 모난 것들이 굉장히 깎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밴들밴들하고 이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정들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냐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찾지 마세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22장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죠. 길 가운데에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돌이 있는 건데,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좀 보자면 시편 110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0편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트리신다. 예,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7절,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여기서 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가는 없는데 그냥 길이에요. 길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1절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예.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밑에 뭐 사실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결국엔 뭐냐면 내 원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심판하시는 건데 뭐예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7절에 뭐예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시냇가에서, 그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얻은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 율법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본질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걸 얘기하는, 깨달은 5마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그런데 폐위를 시켰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이죠. 산자같이 보이나 사실은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을 보내셔서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수금을 잘 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제는 사울 왕과 주변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계속 승리하게 되잖아요. 블리셋 사람들 계속 이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용사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은 점점점 작아지고 다윗은 점점점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계속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지경으로 계속 몰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시편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제발 좀 제거해 달라고. 이 위험한 곳에서 나를 제발 안전하게 좀 보호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원수로부터 지켜주셨을까요? 물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당한 상황들을 계속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더 위험한 지경으로 계속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이제 글을 이제 보다가 이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죠? 오히려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어리석거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더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를 더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세요? 내가 용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 더 현명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더 문제들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왜 힘들고 어려움을 더 주시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뭘 보여요? 우리의 겉의 것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어 있고요, 환경을 보게 되어 있고요, 상황들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유리한 게 뭐지? 나한테 더 좋게 말해주는 관계가 누구지?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더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도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곳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진정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수금을 잘 타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으로만 지금 나와 있지만 그가 앞으로 보여주는 여정을 보세요. 그는 블레셋 지경, 원수가 블레셋 지경에 가가지고 미친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사울로부터 계속 몇 번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절친들한테도 배신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다고요. 심지어는 그 아들에게, 또 압살롬에게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한다고요. 그것 왜 그렇게 하시냐?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진정으로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철저하게 우리의 안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증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십자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십자가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다 달라요.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십자가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능력,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골리앗은 계속 뭐예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으로 계속 우리 안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